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목요일 새벽 사랑 담은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31장 찬송가 531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찾으신 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날씨가 좀 추워졌다가 좀 덜 추워졌다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걸쳐서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 충만하게 번창한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죠. 교만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그 위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모하고 성공을 사모하면 그것이 하나님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교만함의 시작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들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만심과 교만함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어가 혼잡게 되는 것.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 혼잡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아주 원문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11장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도전한다라는 무모한 생각이 그 생각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은 혼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모한 계획은 혼란만 결국은 더 가중시켰다,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의 언어로 평온하게 살던 세계가 여러 언어의 혼잡함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들을 우리 새벽에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 순서를 보면 10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번성된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그 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한 후에 꼭 따라오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고 또 타락하고 심판하는, 이게 계속 이제 성경 안에 이제 반복되는 구조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이제 신앙적인 주제, 대표적 주제로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아담처럼 그 무모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그렇게 얘기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이야기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그 원역사의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결정하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족보와 새로운 세대, 아브라함의 세대로 이어지는 그 중간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얘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인 바벨, 곧 마지막 바벨, 마지막으로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만 새로운 삶이 열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인 바벨을 떠나야만 새로운 삶이 열린다. 성경은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이란 이름은 혼돈,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행하면 혼란하고 혼돈됩니다.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마지막 선물,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인생의 목표, 삶의 끝은 어디냐 하면 결국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결국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있어야 할 제 자리를 찾으면 그것이 안식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주차할 때도 정확한 주차 라인과 주차장에 대놓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안심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제 저 밑에 제가 차를 대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뭐 걸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차를 주차하고 싶은데 저기 정확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대놓고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정확한 자리를 찾아가고 정확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하는 것, 그게 평안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나야 하는 자리는 바벨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 혼돈의 자리, 방황의 자리, 쉴 곳이 없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누리는 감동이다. 이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르라고 하는 말은 빛이란 뜻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말하는 빛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그리고 또 그 앞장에 이야기하는 혼돈한 바벨을 떠난다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단어와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돈한 자리를 떠나면 안식함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의 빛, 우르 지역이죠. 세상의 빛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빛의 세계로 간다. 이러한 이제 또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희망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또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셋째로 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는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의 삶을 자랑합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그 성령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초대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 그래서 오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건 뭐냐면 새로운 희망에 찬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좀 대조적이죠. 바벨은 혼돈,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방언을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언어가 통합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통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말과 다른 지역의 방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흩어지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이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도 그러한 대표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 없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오늘 이 큰 축을 하나 기억하시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 오히려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결론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공동체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모이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코로나로 좀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기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말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주제로 기도할지라도 결국은 그 말과 생각도 다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믿음의 행동으로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하고 채우려고 했던 나의 생각과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행동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우시고 일으켜주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주여 한번 나지막하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말과 기도의 생각들을 내 심령에 심어주사 온전한 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생각한 인간의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아버지 성령 앞에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한 아버지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버지 은혜로 하나 되는 은혜,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과 간절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발걸음과 그 귀한 엎드림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의 심령과 그 중심의 기도의 말들을 더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도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짐을 따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근각지 자기 처소에서 또한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 가정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들어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